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도행전 24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행전 들으시면서 뭐 감이 좀 오십니까? 아, 좀이라도 임팩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전 여러분들 듣는 데 있어서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하여 닷새 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 몇 사람과 더들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로마로 잡혀간 스토리 아시죠? 23장에.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유대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좀 올라왔습니다. 고소하기 위해서 총독들에게. 예, 그가 불려 나오자 더들로가 고소하기 시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더들로는 이제 변호사를 데리고 온 모양이에요.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이제 고소하기 위해서 잘 나가는 더들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온 겁니다. 지금 우리는 당신 덕분에 큰 평화를 얻었고 아주 말을 잘하네요. 당신의 선견지명으로 이 민족에게 혁신들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아부를 떱니다. 지금 굉장히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로마인들을. 네, 3절. 지극히 탁월하신 벨릭스여. 예. 우리가 각처의 모든 사람과 함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당신을 인정합니다. 야, 아주 입술에 회치를 했습니다. 4절. 그러나 당신을 더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간단히 말하겠으니 너그럽게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이 전염병 같은 자임을 발견했는데 도시 전역에서 다사렛 사람이라는 종파를 통해 세계 곳곳의 모든 유대인에게 소요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주 좋은 전염병을 가진 자예요. 우리도 전염병 같은 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염을 시키는 그런 진정한 전염병 같은 자가 돼야 되겠죠? 예, 악한 걸 전염시키는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 같은 예수 전염시키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지금 이것을 보면서 느낍니다. 이것을 아주 사단은 두려워하죠. 종교주의자들은 아주 두려워합니다. 생명이 전해지는 게. 그래서 이렇게 반대하러 와 있습니다. 예,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죠. 저번 23장에서 얘기했듯이. 진짜 6절 읽겠습니다. 심지어 그가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여 우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더럽히려고 한 게 아니었죠.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오해를 풀기 위해서 아주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는 어떤 오해를 풀기 위해서 지혜를 쓰다가 오히려 더 어려움에 공경에 처한 이 봅니다. 그래서 조금도 우리는 타협을 해서는 안 돼요. 예, 지금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조금의 타협을 하다가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걸 여러분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7절. 그런데 지휘관 루시아가 많은 군사와 함께 우리 손에서 그를 빼앗아 갔습니다. 예. 8절. 당신이 직접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그를 고소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9절. 그러자 유대인들도 그 공격에 가담하여 이 일들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악한 것에 동조를 하는 한 패거리, 종교주의자들의 패거리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생명의 전염을 시키는 예수를, 그 생명을 전염시키려는 사도 바울이 미워서 찢어 죽이고 싶어 하는 이 종교주의자들의 뒤에 숨어 있는 악한 사단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영을 조심하십시오. 종교의 영이 잡히면 여러분 생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종교의 영이 잡혔기 때문에 성경을 같이 살아가는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걸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자들은 질투를 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죠. 네. 10절. 그 후 총독이 고개를 끄덕여 보이며 말하게 하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총독이 이제 바울 차례다. 당신이 변호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이 나라에서 여러 해 동안 재판관으로 계셨다는 사실을 알기에 기쁘게 저를 변호하며 이 일들을 말씀드립니다. 11절. 제가 당신이 계신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누구와 논쟁하는 것도 군중 사이에서나 회당이나 거리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금 저를 고소하는데 것에 대해 당신께 증거할 수 없습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이 사도 바라는 얘기를 참 잘합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을 하나님 선택한 것 같아요. 14절. 그러나 제가 당신께 이 사실을 고백하는데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 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 도는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방식으로 토라와 선지자들에 의해 기록된 이 모든 것을 믿습니다. 제가 그들도 받아들이는 것, 곧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하나님께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는 항상 하나님과 여러 사람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을 여러분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이분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17절. 그리고 저는 여러 해 만에 오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선물과 내 동족을 위한 예물을 마련했습니다. 아주 지혜롭죠. 지금 가난한 사람을 돕고 있다는. 예. 여러분 우리가 이단으로 몰리고 할 때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 잘 도덕적으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더 이단으로 몰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할 말이 많아요.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18절. 바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정결 예식을 마친 저를 성전에서 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정결 예식을 마친 걸 봤는데 자기 잡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중과 함께 있지도 않았고 소동도 없었습니다. 얘네들은 군중과 있고 소동하는 걸 아주 무서워하죠. 이 로마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지혜를 엿볼 수 있고 도덕적으로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분들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쉽게 이단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기적만 행하면.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 자, 19절. 다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 몇 사람이 있었는데 만일 제게 대적할 일이 있다면 그들이 당신께 와서 고소했어야 할 것입니다. 20절. 제가 사내들인 앞에 섰을 때 무슨 잘못을 보았는지 그들에게 말해보라고 하십시오. 예. 저는 그들 가운데 서서 이 한마디, 곧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서 심판받는 것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외쳤을 뿐입니다. 아주 똑부러지게 말합니다. 객관적으로. 22절. 이에 벨렉스는 그 노예에 대한 것들을 더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연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들은 거예요. 그만큼 전 세계에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력하게 이 제자들이 전하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러고 있는지 전 세계가 이 사람들 지금 지휘관도 그걸 들어서 잘 알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지휘관 루시아가 내려오면 내가 당신들에 대한 일을 결정하겠어. 그리고 백부장에게 그를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지들이 돌봐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페이버가 지금 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24절. 그리고 며칠 후에 벨릭스가 그의 유대인 안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오게 하여 벨렉스가 로마인인데 아내는 유대인인 것 같습니다. 메시아 예슈아를 믿는 것에 대한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 말하자 벨렉스가 두려워하며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시오. 그러면 시간 날 때 내가 당신을 부르겠어. 어때요? 죄인들은 심판에 대한 의에 대한 절제에 대한 거 듣기 싫죠. 호기심은 있는데 이 사람에도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심판에 관한 것을 아주 듣기 싫어하죠. 26절. 동시에 바울에게 뇌물을 받을까 기대하며 그를 자주 불러 대화를 했습니다. 네, 뇌물이 왔다 갔다 판치는 아주 그 적나라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바울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이 유대인들, 종교주의자들은 반드시 이 뇌물을 매겼을 것입니다. 아주 악한 자들은 흑암길이 같이 짜고 짜지요. 아주 그런 게 세상입니다. 27절. 그리고 2년이 지난 후 벨렉스에 이어 보르기오 베스도가 부임했는데도 벨렉스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바울을 감옥에 두었습니다. 네, 지금 베스도가 새롭게 부임했는데도 벨렉스는 유대인들에게 아마 이걸 많이 뇌물을 받은 것 같아요.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감옥에 계속 두고 굉장히 억울한 상태죠. 예, 예수의 도를 전하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하지만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는 한 함부로 할 수 없지요. 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도를 전염병처럼 전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계십니까?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사역을 하면서 정말 이단이라는 소리 듣고 이런 오해를 받고는 있어요.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지키시는 건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할 뿐이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사람의 말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저는 종교 주자들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저는 계속 하게 될 것이에요. 너무나 주님께 감사하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오해를 받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죄나 여러분의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부족해서 받는 고난은 여기에 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이 올수록 더 인격의 이 부분을 더 신경 쓰고 다른 사람의 본이 돼야 됩니다. 네, 그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는 고난받지 말자.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24장을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오늘 또 하루 살면서 정말 말씀 안에 더 머물러 어떤 고난을 받았을지라도 기뻐하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기뻐하며 주님 앞에 안에 거하는 그래서 주님 이기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며 이 들으신 분들을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5장에서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